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인생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의 시작인 그는, 이 가리키는 것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다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수고하여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얻은 재물은 부정직하거나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유하고 재물이 있고 너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불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판단하기에 너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상인과 같다. 즉 너는 속이는 자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 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대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10번이나 시험하였다는 것은 10번 카운트에서 딱 10번 시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였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처럼 길르앗 역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길르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길르앗은 불의하냐? 그렇다, 불의하다, 거짓되다 하였습니다. 자,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1절 말씀에서 길르앗에게 길르앗은 불의하고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어서 보니까 이 길르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텐트를 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성지와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입니다. 곳곳이 다 돌천지입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돌을 골라내서 밭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놓습니다. 돌의 나라이고 돌이 많으니 얼마나 밭이랑 곳곳에 돌을 많이 쌓아 놓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돌들처럼 많은 제단들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재물이 많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재물은 불의하거나 부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많은 제단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속이는 자다. 너희는 거짓 저울을 갖고 있는 상인과 같다. 너희는 불의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항상 옳다 이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이런 착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오름의 착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이기에는 다 옳게 보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사람의 영혼을 호케르 하신다 했습니다. 호케르. 이 호케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발견하시고 거짓을 발견하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그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를 깊이 들어가서 호케르, 깊이 들어가서 파보니까 그 안에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스스로에게 내렸습니다. 즉 자기 오름의 진단이었죠. 호세아서 12장에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재물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호세아서 12장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스스로 자기 오름 혹은 자기를 속이는 신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스냅샷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한 장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래에 분명히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한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가 담긴 메시지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를 두 번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 주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분명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knowledge, 이런 지적인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그 후에 가인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간과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주 밀접하고 밀착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는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설계도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크기의 집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집은 언덕을 사이로 두고 똑같은 모양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번지수만 없다면 어느 집이 내 집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쌍둥이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한 집은 멀쩡한데 한 집은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집은 멀쩡한데 한 집은 왜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을까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집을 모래 위에 짓느냐, 그것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제 자신이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집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미디어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라고 우리는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3대, 4대, 5대 이상 신앙생활을 한 그런
전통 있는 신앙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은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교회 직분자라는 것은 집입니다.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집입니다. 그러나 그 파운데이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 근데 그보다 앞서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많은의 반대말인 적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적어서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집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한 장식물을 그 집안에 들여 놓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잘못됐을 때는 그 집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파운데이션,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파운데이션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선행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입으로 신화했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에겐 파운데이션이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 문은 돌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을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덤 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을 닫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인생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귀가 열리게 되고요, 죽었던 눈이 뜨어지게 되고요, 죽었던 심장이 뛰게 됩니다. 죽었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파운데이션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말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지킨다, 순종한다, 따른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들었다 할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씀을 지킨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분명하게 세워졌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프 오하라의 Why Call Me Lord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왜 나를 유일한 길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은 걷지 않느냐? 왜 나를 유일한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는 않느냐? 왜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는 않느냐? If I condemn you, blame me not. 내가 너를 정죄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진 마라. 너는 나를 생명의 떡으로 부른다. 하지만 나를 먹지는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를 믿지는 않는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를 섬기진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는 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뿌려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 육적인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복음을 이해했으니 이제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교회에서는 신자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뉴스에 30대 남자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30대 남자가 행한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하였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내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밟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고 있다. 성전 문을 닫아야 되겠다. 들어오지 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형 트럭과 정명 충돌을 한 것과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이른 새벽 5시 반쯤에 저희가 자고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대학생들 되면 밤새도록 뭐 게임하거나 놀다가 그날 다음날 수업이 없으면은 한낮까지 잠을 자는 것이 보통 대학생들의 그 루틴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새벽 5시 반에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캔자스시티를 떠나서 오클라호마로 가고 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고요. 전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튼 아들이 사고 났다니까 수요 예배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차를 타고 이제 한 3시간을 달려서 그 사고 난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한 거 보니까 몸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몸은 정말 멀쩡했습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멀쩡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타던 차는 앞부분 전면부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 차를 폐기 처분해야 될까 할 정도로 차가 부서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사고가 나니까 차에 흔적이 확실하게 남더라고요.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생명을 자라게 하고요. 복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짓된 생활을 철저하게 거부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의 사랑 고백을 하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고백했으니 다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쉐마가 뭐라고요? 쉐마는 듣는다는 것이었죠. 쉐마는 듣는다, 그것은 지킨다, 따른다, 행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사랑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따르라.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은 인기나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었고요. 그의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나 레드카펫 같은 인생의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달라, 이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단들을 쌓아 올렸고 무수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액션을 취하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서로가 딜을 합시다 하였던 것이죠.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포기해라,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주마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서 예수님 포기하면 이것 얻을 수 있다, 복음 포기하면 이것 받을 수 있다, 눈 한번 질끈 감아라, 예수님 한번 포기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속임수들이 곳곳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신앙의 반석 위에, 즉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임수의 말이 들려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죠, 자빠지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2, 3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알렉사메노스 그라피토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낙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십자가가 있고요, 사람의 몸이 있고요, 당나귀 머리를 붙여놨습니다. 아래는 낙서와 같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글씨의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하나님을 섬긴다. 각주를 달자면 알렉사메노스가 섬기는 신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당나귀 머리를 한 신이다 이것입니다. 당나귀 머리를 한 신, 어리석은 신을 알렉사메노스는 섬기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어리석은 당나귀 머리를 한 신을 섬기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 알렉사메노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렉사메노스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하였던 것이죠. 그가 복음의 삶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알렉사메노스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조롱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파운데이션이 복음에 서 있으면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혹 우리 가운데 신앙의 멋진 지분이 있었으나 그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로 판단을 받을 그런 인생이 있지 아니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조용히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은 우리에게 따르고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멋진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복음을 위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읽기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폭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읽기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주님과의 교제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또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365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수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있는 백성, 주님과 교제하는 백성,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집이 아무리 부자이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 안에 온갖 장식물을 장식하는 듯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예물과 수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듣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